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 아니죠? 예수님은 몸소 이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원수 노릇을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한 사랑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 뺨도 돌려대며 이거는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들이 되리니, 후손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에?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들에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보고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님 말씀 생각할 때 뭔가 다르리라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게 문제예요. 적은 게 문제. 두 번째로는 믿음은 있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유행가 좋아하고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아직 죽지를 않았어.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어린 젖먹이 신자들이 그래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젖먹이와 같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가 되었거나 집사, 장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노회청에서도 가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가 있나? 충격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 또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직도 내가 젖먹이 신자인지,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며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신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예?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그 원수가 괴롭히면 누가 손 봐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얹어 넣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화끈화끈하고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겠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그냥 먹여주고 목말릴 때는 마실 것 갖다 주고 그렇게 그냥 원수인데도 대접을 하고 사랑을 하면 얼마나 그 원수가 부끄럽겠어요.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겠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몇 배나 더 내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자를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나는 몇 배 더 악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악한 자가 돼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그냥 지옥이 돼버려요. 왜? 마음이 자꾸 악한 충동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지옥에 대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마음을 품는 순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보고 주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지옥의 고통 속에 살지 않고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량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박명수 목사님 계실 때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집회할 때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내 죄를 사함받지,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왜?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대접을 받는데 이분은 잡숫지도 않고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시집을 가서 자기는 애를 잘 낳는 복을 받아가지고 애가 생기는 대로 쑥쑥 잘 나가지고 애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종종 애를 낳았대요. 그랬더니 영감이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는데 생활비도 주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 부근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알고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애들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돌봐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 복은 없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 잘 믿다가 자기는 천국 가서 잘 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이제는 자라나가지고 시집장가 나가고 이제 큰아들과 함께 이제 사는데 어느 날 영감님이 찾아왔어요.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그 원수가 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왜 왔느냐고, 당신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왜 왔느냐고 가라고 막 그랬더니 그냥 쏙 들어오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당신이 왜 여길 들어와 있느냐고 나가라고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쳤더니 머리를 푹 숙이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차를 끓여오고 과일을 깎아오고 하니까 이 지사님이 막 야단을 쳤대요. 가져오지 말라고. 도로 가져가라. 왜 이런 대접을 하느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며느리 노릇해야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느리가 식사 대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때 마침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낮, 저녁 3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를 가니까 하루에 3번씩 교회를 가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영감이 그걸 알았어요. 오호, 예수 믿는구만.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으면은 봐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저 원수는 죽어도 용서를 못 하겠는데, 저 원수를 용서 안 하면 자기도 용서를 못 받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못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에 영감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당신을 구박하고 욕을 한 거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다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영감이 그냥 울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감을 용서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그냥 평생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왜 그렇게 몸이 가볍고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대접을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중에는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 놈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마세요. 지옥과 같은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순종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닥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아달라고 다 갚으겠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줬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는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100데나리온에 60만 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에게 막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야단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임금님에게 알리니까 임금이 노를 바라면서, 아니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3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꼭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다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한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원수 갚을 그럴 자유가 우리는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긴다 그러죠. 촛대를. 정말 촛대를 옮기셨어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사랑의 사도 요한의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뭐예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22절 보세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원수까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반드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해결이 안 됐던 거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말씀 꼭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마음 천국을 이루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